2023년 12월 10일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기는 영광집 교회입니다. 변무신 목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4장 15, 16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히브리서 4장 15, 16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묵상합니다.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예배하지 못한 시간 동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세상에서 살다가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병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 히브리서 기자는 노래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성경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 16절 말씀 살아계신 예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곳은 안전한 지대이며 그것은 죄와 악이 없는 쉴만한 물가이며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 우리가 이 시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나아가 보기로 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참석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 곡으로 회개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7에서 10절 말씀 다윗이 회개신데 회개도합니다. 이 시간 일주일 동안도 예배하지 못한 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누구를 묘했습니까? 상처 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었는데 안 되었습니까? 하나님 이제 하는 그 모든 힘들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주님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옷을 주로 나를 정결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씻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자백하고 통회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했던 것들,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갔던 것들, 부모 말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에서 돌이키시고 모든 죄악을 도말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은 죄를 인정하게 하고 주님 도우소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 평안 마음의 창조 그리스도 십자가를 사서 새롭게 되지요.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저희들에게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죄를 지으시고 새로운 마음과 이 시간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아들 우진이와 사랑하는 딸 은혜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전 것들은 지나가게 하시고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저들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이전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두 자녀에게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신앙 고백 들을 시간입니다.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속으로 하십시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오늘 특별하게 특성을 한 곡 부르고 말씀을 전파하겠습니다. 어제 새롭게 따끈따끈한 로마서 6장 22, 23절을 읽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찬양하고 말씀의 전파에 들어가겠습니다. 특별하게 미강 목사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 썩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2절 23절에는 바울 사도의 고백을 바울 사도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육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은 의의 열매로 가득하게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찬양합니다. 물과 청결과 화평이 강같이 흐르지요. 미움과 원통한 물 모두 십자가에 벗고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마지막은 영생이라.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 말씀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는 사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파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하나님의 은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기도하고 찬양하고. 고린도전서 12장에는요 은사편이 나옵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는 자들은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고요, 거룩하게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런 은사들은 어디로 이어지냐? 영생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면 세상은 죄로 물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으로 가고,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사를 붙드는 자, 그래서 그들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은사를 붙드는 자,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진리 안에 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이루어진다? 영생으로 이어진다는 바울의 간증입니다. 간증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전파하기 전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파할까 합니다. 말씀 전파는 2시간 정도 하는데요. 1시간은, 오늘은 말씀 전파는 오늘은 특별히 요엘과 그 다음에 오바댜, 그 다음에 열왕기상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요엘과 오바댜가 여기에 끼었느냐? 왜냐 그러면 열왕기상에는요, 열왕기상을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 선지자들이 누가 이 시대에 누가 활동을 했는가? 누구냐 그러면요, 요엘과 오바댜가 그 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그 다음에 아합 왕 시대에 그 시대쯤에 열왕기상에는 요엘과 오바댜가 같이 활동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요엘과 오바댜 선지서를 같이 끼웠습니다. 오늘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주제는 요엘,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온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 설교를 할까 합니다. 말씀을 전파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엘과 오바댜 선지서와 그 다음에 열왕기상에서 9장에서 마지막까지 해야 되는데 아주 어렵습니다. 어려운 말씀을 전파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쉽고 간단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말씀만 전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 속에 빛나는 진주인 십자가의 도를 건질 수 있도록, 진주를 캐서 우리가 간직할 수 있도록, 우리 신비의 말씀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 1장 먼저 보겠습니다. 요엘 1장. 요엘 1장입니다. 요엘 1장 어디냐? 자, 들으십시오. 은혜님.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요엘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여호와 날이 가까이 온다.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라,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둥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걸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둥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남긴 황충이 먹었다. 그래서 팥중이하고 메뚜기하고 니치와 황충이 모든 것을 다 먹어버렸다. 그래서 나만 남은 게 하나도 없다. 남은 자들이 없다. 이 팥중, 메뚜기, 느치, 황충은요 벌레들입니다. 얘네들이 누구를 먹느냐? 뭐를 먹습니까? 자기 자녀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러니까 얘네들은 벌레들이잖아요. 벌레들이 곡식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만 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나? 밭에 곡식을 심었는데 얘네들이 다 와가지고 이걸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만 나는, 이제 인간들이 먹을 곡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말세 시대에 열왕기 상 시대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의 길에서 벗어나서 어디의 길로 갔냐?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떠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너희들이 지금 하는 행위를 보러 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의 밭에 여호와의 말씀을 뿌렸습니다. 뿌렸는데 어떻게 됐는가? 그 영혼의 밭에 말씀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누가 먹어버렸어? 팥중이가 먹고, 메뚜기가 와서 먹고, 느치가 먹고, 그 다음에 황충이 먹어버린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네. 그 말씀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디서 살 수밖에 없어? 방황하고 흐느적거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야 되는데, 좋은 밭에 뿌려진 말씀, 그죠? 좋은 밭에 말씀을 뿌려가지고 그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요. 그 말씀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딱 말씀이 생각나서,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그를 부른 주장에 누이시며 실망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딱 용기 100배이 나와야 되는 이 말씀을 누가 다 먹어버렸다? 팥중이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느치가 먹고, 황충이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는 내 안에 말씀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요엘을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 요엘 선지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늘에 속한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축제의 날이지름.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심판의 날이요, 멸망의 날입니다. 그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가? 환난의 날입니다. 환난의 날, 고통의 날이 와요. 근데 그 날이 도적같이 갑자기 온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에게 이 날이 오거든요. 저도 왔어요. 다리가 부러진 날이 환난의 날이요, 고통의 날이요. 하지만 저에게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죠? 말씀 찬양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고통을, 환난의 날을 비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고통의 날에, 환난의 날에 정말 말씀이 없었으면, 십자가도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미 죽어 넘어졌겠구나. 이야, 진짜 장난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 말 하는 것입니다. 요엘 1장 찬양 먼저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환난의 날,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는데 언제 어느 때 올지 몰라요. 그죠?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이 자기를 살리는 말씀이 있는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빛이 비친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 말씀의 빛이 나한테 있거든요.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의 빛이 내 안에 있는가? 정확하게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요엘 1장 1-4절 말씀에서 여호와 날이 가까이 왔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말하고, 그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다가온다고 요엘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오고요, 여호와의 날은 가족의 오고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세상이 하늘에 옵니다. 속한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옵니다. 축제의 날이지만 이미 온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어떻게 있는 땅에 옵니까? 거하는 갑자기 사람들에게는 사건이 심판의 터져가지고, 날이요, 멸망의 날이지요. 그죠?
그날의 참상을 언제 죽음이 요해스럽게 멸망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 갑자기 닥친 사람이 있습니다. 들판을 정말 초토화시키는 것을 가다가 믿고 막 사고 당하고 설명하고 그런 있어요. 사람이 여호와의 날 멸망의 심판의 날 왔는 거예요. 이미 내 머리가 부딪힌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 그때 내면에 모든 누구를 여러 생각해라? 가지 빛이 비친 능력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없애기에 어떻게 됩니까? 충분히 강하고 순결하시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분들은 그때 이 날이 그날이네, 여호와의 날이네, 심판의 날이네, 내가 이제 지금 어디로 갈 수 있을까?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평상시에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려 해야 된다 이겁니다. 어느 때 어느 때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들이닥쳐 모르니까 너희는 준비해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팥죽이와 메뚜기와 그 다음에 떼치 이 황충들은 무엇인가? 세상의 어떤 것들입니다. 세상이 나한테 와가지고 세상에 어떤 것들입니까? 세상의 문화가 내 안에 가득해요. 세상의 노래가, 세상의 쾌락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해가지고 정말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내 마음에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 늦기 전에 다시 한번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빛이 비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빛이 나의 빛이 되게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알아야 영접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계시록 1장 16, 13, 16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아봅니다. 이건 엄청 많이 불렀죠? 근데 목이 아파서 못 부르겠어. 이거 목소 찬양합니다. 촛대사에 성소에서 거니신 예수님 모습입니다. 붉은 옷을 입으셨습니다. 붉은 옷을 입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머리가 휘어요. 깨끗해요. 거룩해요. 순결해요. 그의 눈은 불꽃 같은데 진리의 눈으로 반짝반짝 빛나요. 예수님의 눈은요, 진리예요. 진리의 분별의 눈입니다. 그의 발은 복음의 신을 신었습니다. 빛납니다. 강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이 음성은 권세가 있습니다.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별을 그리스도의 목사들, 사자들을 다스립니다. 그의 입에서는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나와서 모든 사람들을 다스립니다. 그 다음에 그의 얼굴은 힘있게 빛납니다. 어떻게 빛납니까? 하나님의 얼굴처럼 빛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강하고 담대하시고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분이 계십니까? 저는요, 세상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려고 했는데 못 만났습니다. 비슷한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처럼 아름답고 멋지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분은 못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이에 그 같은 예수님은 거룩하신 예수님을 나는 만났습니다.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깨끗하시고 정결하신 그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진리의 띠를 띠고 계십니다. 진리. 그분의 허리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면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죠? 그분과 동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흰 양털같이 순결하기 때문에 그분은 순결하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있으면 나도 순결해집니다. 거룩해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많은 말들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여기서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많은 말들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자우 7별이 있다는 것은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에 7교회, 7사자입니다. 7사자들. 예수님은요, 자기의 사람들을 주관하십니다. 자기가 택한 백성, 자기 택한 목사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손에 들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오른손에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택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자들은요,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예수님 손에 들려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이런 놀라운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죠? 누구한테 승리하냐? 내 자신에게 승리하고요. 그 다음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뭘로? 진리로. 진리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요엘 선지자는 빛은 무엇인가 알아. 빛이 우리 심령에 비추면 뭐가 일어나는가 알게 됩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오구나. 나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 영접했으면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엘 2장을 하겠습니다. 요엘 2장 뭐가 나오는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엘 2장에서는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물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일을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요엘 2장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 심령에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호와의 말씀 너희는 이제라 하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내게로 돌아오셨나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런 말합니다. 겉으로 회개하지 말고 겉으로 회개한 척 하지 말고 마음으로 회개하라 이거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운 노하기 더디하시기 때문에 자비로우시며 이 시간 회개가 무엇인가, 십자가에 대해 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십자가가 무엇인가, 회개는 무엇인가, 겉으로만 울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찢는 것,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는 것, 내 마음 안에 미움과 악을 도려내는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지금 이 순간 십자가가 무엇인가 알기는 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십자가가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미워하는 사람들 이 시간 십자가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죠? 이 시간 보내십시오. 십자가는 회개하지 못해서 사망으로 가고 회개하지 못하면 사망입니다. 회개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지옥 같아요. 그래서 그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이 시간 나도 잘못한 게 있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나의 문제도 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도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회개했어. 하나님 그만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죽어갑니다. 내 마음이 까맣게 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회개는 바로 용서하는 것인데 나도 죄인이라고 내도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뭐 특별하게 끼리끼리 만납니다. 그죠? 나도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때는 내가 그 사람과 똑같은 종류였기 때문에 만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나도 비슷한 사람이니까 만나죠. 근데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나중에 가스라이팅 당하고 막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가. 그래서 엄청 미워했죠. 하지만 미워하니까 뭐 됩니까? 미워하는 것은 악이거든요.
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그 미워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버리고 용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살려줄게. 그리고 나서 미워하는 마음 버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제 새롭게 거듭나서 이제는 좋은 사람과 이제는 좋아하는 좋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사랑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요엘 2장, 그래서 십자가에 선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 선다는 무엇인가? 나니오라입니다. 나니오라이에요. 요엘 2장 12, 14절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은 바로 있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은 뭐냐? 네 마음에 있는 지옥 같은 마음을 어디다 버려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 때문에 돌아가셨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너를 회복하게 하려고, 너를 쉬게 하려고, 미움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악이 미움이거든요. 악은요 미워하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싫어하고, 그 다음에 누구만 보면 이제 정죄 비판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 보면 내 눈에서 자꾸 막 뭐가 발사가 되는 거예요. 막 뭐가 총알이 발사. 저도 그랬거든요. 총알이 막 발사돼가지고 막 쟤 없었으면 좋겠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야 GS 이러면 물러가라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런 마음을 어디다 풀어라. 예수님께 와서 풀어라야. 어떻게 풀었냐? 저도요, 그런 50평생 살면서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50평생 살면서 얼마나 나를 괴롭히고, 나도 잘못했는데, 저도요, 엄청 많이 괴롭힘 당하고 가스라이팅 당했단 말이야. 그런데, 괴롭힌 이유는 뭐냐? 그러면 내가 약했고, 내가 어리석었고, 그 다음에 내가 잘못 판단한 어떤 것들 때문에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 소스가 있었구나. 내 안에 소스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것들이 나를 괴롭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와서는 지금은 이제 다 없거든요. 지금 저는요 혼자 있어요. 혼자 있단 말이야. 그런데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옛날 생각이 나요. 옛날 생각이 나서 옛날에 누군가 나 괴롭혔어. 그러면서 고시고 있는 거야. 그게 상처거든요. 그게 상처가 내 마음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옛날에,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이랬어. 지금도 만나면 어쩌고저쩌고 해주고 싶어.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은, 괴롭힘 당한 사람은 이걸 기억해요. 생각해요. 그렇지만 괴롭힌 사람들은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상처는 괴롭힘 당한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옥하던 나의 마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누구를 보내시는,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죠. 주님, 내 마음속에 옛날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어떤 마음을 주셨냐? 야, 너도 죄인이었고 그도 죄인이었다. 끼리끼리 만났다. 이러더라고요. 그죠? 끼리끼리 만났다. 그리고 너도 그에게 그가 나한테 한 거다고, 네가 그에게 한 거하고 똑같다. 응? 그래서 용서할 수 있었어요. 그렇구나. 나도 내 편에서는 그가 나에게 한 것만 생각나거든요. 그런데 딱 마음을 바꿔서 보니까 그 사람은 나 때문에 상처받는 게 있는 거야. 응? 그럼 어떻게 되겠니? 응? 하지만 내가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용서를 빌면 가장 좋은데, 문제는 만날 수 없잖아요. 이름이 없는데, 기억 속의 사람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땡쳐라. 퉁쳐라, 퉁. 그래서 제가요, 퉁친 게 엄청 많아요. 기억에 있는 사람 다 퉁쳤어요. 그래. 그때 네가 그랬는데 나 이랬거든. 야, 따져보자가 아니라, 야, 그래. 나도 끼리끼리 만난 것 같다. 나는 너에게 이랬고, 니는 이랬잖아. 야, 퉁치자. 우리 서로 용서하자. 마음속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근데 그것을 어디서 하냐?
예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하면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예배 시간에 예수님 앞에 딱 가서, 예수님이 지금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예수님, 주님,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든데 어떤 사람들하고 괴로웠어요. 그래서 고통당했어요. 억울해요. 기도거든요, 이게. 억울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요엘 2장 12, 14는 뭘 하느냐. 자, 마음을 찢으라는 것은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께 가서 이 마음을 찢어서 보여라. 예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 주님, 제가요, 이렇게 힘듭니다. 저 몸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그분에게 가서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내 마음이 풀어진다. 상처를 하나님이 주님이 쌓여주시거든요. 야, 이제 그 사람은 잊어라. 용서해라. 그러면 주님이 용서하러 가면 제가 진짜 용서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야, 이 사람 믿고 너는 이제 새 출발해라. 그죠? 새 출발해라. 너 좋은 사람 만났지 않냐? 그리고 너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너 좋은 것을 만났지 않느냐? 나는 일 만났잖아. 말씀 찬양 만났잖아. 그 말씀 찬양이 얼마나 재밌냐? 자, 그리고 너에게 주신 놀라운 은사와 너에게 주신 놀라운 이 진주를 가지고 새롭게 출발해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지와 전제를 네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소지와 전제를 드리면 내가 받아줄게 이것입니다. 요엘 2장 12, 14절 말씀. 그죠? 그런데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했군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그것은 마음을 찢어 금식하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 십자가는 회개하지 못해 사망으로 가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새 사람 무엇입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용서하고 다른 이상한 사람들하고 옛날에 막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막 지지고 볶아지 말고 이제는 그들은 용서해주고 떠나라 그러고 잘 있어라 그러고 잘 살아라 하고 나는 새로운 사람과 새로 만난 사람과 정말 좋은 사람들과 또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옛날에는요 내가 잘못했잖아요. 이제는 이 사람하고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진짜 거룩하게 정결하게 새로운 관계를 더 잘 할 수 있으리라 하고 그 다음에 이 관계는 어떻게 하느냐. 소지와 전제를 들이면서 새로운 사람과 살면 옛날에 사람들하고 살았던 그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어떤 그 복수혈전을 하지 말고 복수혈전은 지나가고 복수는 하지 말고 이제는 죽은 자는 죽은 자를 여기고 산자와 함께 새롭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라 이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 십자가 이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에서 11절 말씀 찬양하면서 이 시간이 저와 죽은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이미 나와 관계가 끊어진 자들입니다. 그죠? 이미 끊어졌습니다. 죽었어요. 내 상태는 죽었어요. 이제는 나는 그들이 내 안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죠? 이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죽은 자들은 죽은 자로 여기고 산자와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 소통하라고 하신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라. 누구랑 함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자, 여러분 죽은 자가 있습니까? 그죠? 옛날 사람 다 죽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죽은 자들과 함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잊지 못하고 막 아이고 그죠? 이제 죽은 자들은 죽은 자로 여기고 산 자들과 함께 살아라. 하나님 안에서. 그죠? 지금 나와 함께 네가 지금 산 자 누구냐? 네 옆에 있는 사람 누구냐?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이것은 어디서 되는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셔요. 그죠? 제후법은 무엇입니까?
원망하고 원통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이런 것입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입에서 떨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서조차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가셨으니 이제는 그 악이 버려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섭니다. 그래서 미워한 사람들을 십자가에 보냅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사랑하는 자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그와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더 이상 우리 앞에 없는 사람들을,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끊어주신 사람들을 막 곱씹으면서 이래저래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0에서 11절 말씀, 죽은 자와 산 자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원망과 원통함과 이 악한 마음을 다 그리스도께서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것이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이제 나는 다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는요, 어떤 사람이다? 나는 내 입에서는 있잖아요, 여기 나오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그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보다 더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세상보다 더 약하시고 아무것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세상보다 더 정결하시고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강하십니다. 그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은 무엇입니까? 1500년 동안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간증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간증서에,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영생으로 영원 속으로 들어가신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천국에 있어요. 살아있어요. 죽은 자들은 무엇입니까? 지금 세상에서 살아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직은 살지 못했습니다.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하는 것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 60만 살아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은 아직 살지 못해서 반만 살았습니다, 여러분. 60만 살아서, 입만 살아서, 이 사람들은 지금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해요. 왜냐 그러면 반 인생의 반만. 진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도 살고 영도 살아야 돼요.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야 되네. 진짜 사는 거예요. 둘째 부활이 있거든요.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죽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거든요. 근데 죽는 그 순간에 판결이 납니다. 둘째 사망으로 갈 것인가, 첫째 부활로 갈 것인가. 그런데 지금 60만 살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완전한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생명입니까? 반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있어야 된다? 예수 안에 있어야 돼. 예수님과 연합이 돼야지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무엇인가? 영생을 한, 지금 구약과 신약은 다 이제 성경이 다 이루어졌거든요. 왜 이루어졌는가? 그들이 영생을 해가지고 남겨놓은 말씀이 이거예요. 성경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왜냐, 성경은 보세요. 솔로몬, 다윗왕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영생했으면 영생 이미. 자기가 시편을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모릅니다. 솔로몬은 1000편을 지었습니다. 잠언을 엄청나게 지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성경 안에 쏘도록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무시합니다. 너무너무 웃기는 거거든요. 아니, 세상 영생하지 못한 반 인생밖에 안 산 사람들을 막 더 사랑하고, 아직 살지 못했거든요, 그들은. 근데 영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인데,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에서 답을 찾지 않고 맨날 있잖아. 헛다리 짚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지금, 아까 늦치, 황충이 다, 말씀을 다 까먹어가지고,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안 나와. 달달달 떨어. 달달달달. 에이구, 아버지. 자, 그런 어리석은, 이를 범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는 것이 뭡니까?
아웃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 생방송 중이에요. 아, 미안해. 어디? 자, 부활, 그리스도 부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부활. 자, 그리스도 부활은 무엇인가? 열왕기상 10장입니다. 스바 여왕의 찬양입니다.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새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스바 여왕이 누구를 만나 찬양합니다. 솔로몬을 만나 찬양합니다. 이것만 하고 1시간 동안 쉬겠습니다. 넘어가서 봐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야, 당신을 보니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 높여주셨구나. 그래서 그 120달란트와 향품과 보석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러 옵니다. 시바 여왕. 시바 여왕은 부활에 참여한 거죠. 솔로몬의 지혜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도 지혜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세상 저는요 5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근데 다 이제는 인간 안에 뭐가 있는지 거의 다 보입니다. 그죠?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인간 안에는 있잖아요. 아름다운 것이 있지만 악한 것도 많아요. 그래서 왕으로 삼아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그를 120달란트 한 10분 남았습니다.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에 여호와니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는 오지 아니하였도록. 괜찮습니다. 자,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스바 여왕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를 하셨도다. 자, 여기서 이제 요엘 2장에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음을 찢고 돌아온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럼 돌아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누구를 거쳐야 되는가? 왜 일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왜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 만날 수 없을까요? 그들은 왜 하나님을 모를까요? 왜냐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거쳐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말씀도 몰라요. 왜냐 그러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법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나를 만나려면 누구를 거쳐와라? 예수님을 거쳐와라. 그래서 예수가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그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냐?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응? 예수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도입니다. 응?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버리고 예수님과 새 사람이 되어서 부활해서 새 사람과 주님과 연합이 돼서 부활해서 부활 생명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안 보여요. 영이잖아요. 육체가 없어요. 근데 그분의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가 연합이 되어야 돼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막 괴로워합니다. 믿는 자들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과 연합이 돼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열왕기상 10장에 정확하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만난 스바 여왕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만난 성도들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죠? 솔로몬이 시바 여왕이 그 당시에 열왕기상입니다.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 솔로몬의 지혜 있잖아요. 솔로몬이 너무너무 지혜가 출중하다. 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번창해졌다더라. 그 다음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금으로 활창하다더라. 그러면서 소문이 났어요. 그러자 시바 여왕이 금을 싸들고 진짠가 보러 온 거예요. 어떻게 시험하려고. 야 솔로몬이 진짜야? 지혜자야? 그러면서 왔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시험하려고 여러 가지 수수께끼를 가지고 왔는데 그 모든 수수께끼를 다 풀어버린 거야. 그래서 솔로몬이 조용히 솔로몬이 있잖아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있던 거야. 그래서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 와서 당신이 진짜다.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면서 신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과 함께 합해진 시바 여왕이 누구냐?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들입니다. 이것이 예표예요. 그래서 그죠? 자,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요. 나를 만난 사람들은 당신 진짜 예수가 있네. 당신과 만나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네. 시바 여왕이 그리스도에게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 와가지고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솔로몬한테 막 말을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시바 여왕이 있습니다. 이야, 당신이 진짜다. 내 문제가 해결이 됐다. 그러면서 뭘 가져옵니까? 금을, 향품을 막 가져옵니다. 예수님 믿는 것도 같습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저는 그래요. 저는요,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제가 얼마나, 우리 아이들도 알지만,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과 막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전파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딱 이렇게 사그러집니다. 그 다음에, 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문제, 우리 아이들 안에 있는 문제들도 천천히 도말되는 걸 봅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바로 예수님의 지혜를 예표한 거예요. 앞으로 솔로몬 같은 지혜자가 없거든요. 잠언을 엄청나게 썼잖아요. 솔로몬 같은 지혜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영적으로 그분이 내 마음에 계시면 살아계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되냐? 그분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의 많은 부활을 캐면 있잖아요. 나는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이 되었음을 확신하며 찬양합니다. 로마서 6장 4, 5절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바울의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어떡합니까? 내 안에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나는 솔로몬의 지혜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라도 가지고 오면 예수님께 나아가서
물어보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아멘. 이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은혜, 사랑하는 우진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음을 믿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거룩한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는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말씀입니다. 야, 로마서 6장 4절 말씀 봐라. 그 다음에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솔로몬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다윗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과 같은 말로 연합한 자도 돼.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왜냐 그러면요, 저는 말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바보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도를 알게 하시고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고 연구하게 하시더니 이제는 막 입에서 있잖아요. 막 줄줄줄 나옵니다. 성경만 보면 나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게 그죠? 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날마다 하는 게 말씀 연구이기 때문이죠. 그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이 시간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옛사람은 죽음에 넘기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사는,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없다? 악이 없어집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약하고 어리고 부족한 것이 사라져요. 주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아무도 약하다고 바보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 당신 아름답다, 멋지다, 당신 안에는 말씀이 있구나. 자,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달달 내 입에서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은 무서워합니다. 무서워해요. 왜냐 그러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열매로 나타납니다. 무슨 열매? 말씀의 열매. 내 입에서 말씀이 막 나오니까. 야, 그리고 내 안에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죠? 아까 로마서 6장 22절 말씀에 이랬잖아요. 하나님의 은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는 영생으로 이어집니다. 그 은사는 바로 말씀 전파하는 은사요, 말씀 해석하는 은사요, 찬양하는 은사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기도하는 은사요, 방언하는 은사요, 예언하는 은사요, 영들 분별하는 은사요, 12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겸손한 은사요, 낮아지는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남을 배려하는 은사요, 사랑하는 은사예요. 다 은사예요. 믿음 은사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겸손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예의를 지킬 줄 알고, 도덕적입니다. 그죠? 그죠? 하나님의 은사는 거룩합니다. 깨끗해요. 그래서 예의를 지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아요. 오만하지 않아요. 자, 그런 은사를, 하나님의 은사는 어디로 행합니까? 영생으로 행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얻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면 사람도 나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미련하게 날마다 너는 왜 거기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만 보느냐, 기도만 하느냐, 왜 그렇습니까? 이런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이 나에게 와서 처음보다는 나중에 더 좋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누구나 다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왜냐? 이 하나님의 은사가 나에게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놀라운 권세가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나중은 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창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냐? 나중은 하나님의 은사가 나한테 오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모든 찬란한 것들이, 하늘에 속한 모든 기름진 것들이, 하늘에 속한 모든 은사들이 나한테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기는 자, 강한 자, 담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멋진 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사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사를 천국은 침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가요 너무 놀라운 게 우리 자녀들도 많지만 보이는 것 아무것도 육신 썩어질 육신을 따라다니면서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육신은 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집니다. 망가집니다. 골다공증 걸리고 막 좀 있으면 뭐 이빨 다 빠지고 그다음에 그래요. 그런 육신을 막 가꾸느라고 난리 부르치는데 아닙니다. 정말 가꿔야 될 거는 육신은 건강하게 가꾸고요. 건강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진짜 가꿔야 될 거는 영혼입니다. 하나님을 영을 만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혼이 깨어나면 내 정신이 맑아지고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 내 육신도 죽을 몸도 살리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입이 닳도록 해도 누군가는 알아듣고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1시간이 되었으므로 잠깐 쉬겠습니다. 1부 끝나고 저도 힘이요. 1부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기는 영광의지 교회 변미신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언제나